우리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걸까요? 지금 다윗 이야기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이 다윗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으로 사용되다가 이제 가진 것 많아지고 또 지위가 올라가다 보니 거기에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죠. 지난번에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의 범죄가 지금 나왔잖아요. 다윗과 밧세바가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죠. 밧세바는 슬퍼하면서 당년을 잘 치렀네요. 이어서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출산을 합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 다윗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이 구절을 분명하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또 잊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서 이제 안심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더 비참해졌어요.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도 잘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32편 3절 4절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가 내 죄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 내 뼈가 완전히 쇠하도록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자 하는 그 비밀스러운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감추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그럼 완벽하게 숨겨졌다고 그래서 아이고 잘 감춰졌네 자유롭던가요? 죄는요 아무리 숨겨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힘이 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죄가 감춰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 같지만 사실 죄는 감춰진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지 않은 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짓누르는 힘이 있어요. 이제부터 그 죄를 하나님이 추적을 하시네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추적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 앞장 사무엘하 11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내다라는 단어였잖아요. 누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다윗이 다 보냈어요. 보낸 사람 오직 다윗뿐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삶의 주인인 양 왕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고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고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고 전쟁터에서 다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고 보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보내는 사람은 오직 다윗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여러 열국의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뿐이라는 걸, 하나님이 세운 수많은 열국의 왕 중에 하나뿐이라는 걸 알아야 됐어요.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은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다윗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네요.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사실 선지자 나단에게는 이 임무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위험이 있고 부담이 있을 걸 알지만 성경에는 그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죠. 성경에는 그가 다윗에게 가서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갈 때 당장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지적했다. 당신이 밧세바를 범한 거는 가늠한 거다. 우리아를 죽인 걸 하나님 알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만약 나단 선지자가 이 예화가 아닌 직접적인 방법을 썼다면 다윗은 아마도 방어적이 되어서 도리어 역으로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나단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여실 줄 아는 정말 최고의 이 상담사 같아요. 더 이상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마음을 열어서 본인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다윗에게 이 양을 돌보는 그 목자 이야기 예화를 사용하면서 말이지요. 당시 왕은요, 대법원의 판사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판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부자를 향해서 몹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판결을 내려요.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이고 또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에 4배를 갚아야 한다라는 판결을 즉시로 내립니다. 다윗의 지금의 반응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데는 능력이 매우 탁월한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죠. 다른 사람의 정말 티끌보다 작은 죄는 그렇게 잘 발견해요. 잘 알아요. 그리고 막 떠벌리고 다니죠. 근데 정작 나에게 있는 엄청 들보 같은 죄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그때 나단이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자신이 판사가 아니라 당신은 피고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단에게 이 임무는 매우 위험한 거죠. 만약 다윗이 갑자기 악한 성품으로 나단을 대해버렸다면 목숨이 이태로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은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멈추지 않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판결까지 내립니다. 형벌도 선고했어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가까운 사람이 다윗의 아내들과 대안에서 동침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저주에 가까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라면 내 신하에게 이런 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윗의 반응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즉시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노라고 고백하네요.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따라서 할까요? 다윗의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나단의 놀라운 고소에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에 지적을 받았다고 느꼈다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뿐이에요. 항복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겸손. 이 겸손을 생각할 때 남들보다 좀 낮게 여기는 거, 또 낮추는 거,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사실은 죄를 인정하는 거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러니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과 그 죄의 결과가 해결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지만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세바사에 낳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죄는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인정하고 돌아섰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죄로 인한 결과와 영향이 전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많이 갔다라고 한다면, 더구나 더 오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 후의 삶을 볼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 삶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하든지 시편 32편 3절 4절 고백했잖아요. 사실 시편 32편 말씀은 죄로 인한 그 힘듦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32편 말씀은 죄를 고백했을 때 주신 그 큰 기쁨을 얼마나 컸는지를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32편 시였어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 고백으로 인한 다윗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행복합니다. 그 관계가 정말 회복된 것을 하나님도 선언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 솔로몬의 이름을 또 주셨죠. 여다리야. 뭡니까? 이 여디디야라는 말은 여호와의 기쁨,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나단 선지자가 여전히 계속 다윗과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충신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 충신을 옆에 두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나의 허물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신하잖아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고쳤다 할지라도
내 허물을 잘 알고 있는 충신이 어디라도 가서 이야기라도 해버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의 안전을 핑계 삼아서 멀리, 그것도 아주 멀리, 그냥 사람 많이 살지 않은 섬, 외딴 섬에 그냥 유배를 보내버리고 지난 일은 다 묻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실수를 드러낸 이 나단 선지자가 여전히 다윗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단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역대상 3장 4절 5절 말씀 뭘까요?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 바수아는 바세바입니다. 이 바수아 바세바의 소생이 누굽니까?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소밥,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죠. 근데 여기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세 번째 아들 나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단. 바세바와 사이에 낳은 자녀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이라면 언제일까요? 자신의 사기 행각이 다 드러난 순간, 이 모든 것이 수치스럽게 드러난 그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난 순간이 아니겠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바세바는 그들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이 모든 것을 다 기억되는 나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나단 왕자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 예전의 수치가 막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아픈 과거에 하나님의 귀중한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픈 과거지만은 이 안에 은혜를 담아 주셔서 날 살려주셨구나. 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은혜롭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구나. 귀한 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아니겠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가 틀리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요셉의 계보, 누가복음 마리아의 계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누가복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솔로몬이 없죠. 나단 위가 다윗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1절을 보실까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굴 낳고 그렇게 쭉쭉 내려가는데 이 나단이라는 이름을 기록을 해놨어요. 뭘까요? 다윗의 그 허물 많은 죄 때문에 생긴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생긴, 죄 때문에 생긴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허물 모두를 받으셔서 그대로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가장 추악한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겸손이 남긴 또 다른 다윗의 유산이 있어요.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이 지금의 죄를 자백한 다음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죄를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52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9절부터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지금의 죄를 고백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로 인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기의 이 죄 고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했을 때 얼마나 많은 큰 기쁨이 있는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 죄인들도 주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처럼 이 시편 51편을 다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거죠. 다윗이 자신의 기쁨이 회복되고 자신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래 다윗 좋다. 너의 기도를 이 성경 안에 두어서 세계를 넘어 문화를 넘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도록 시편 51편이 다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끄러운 실수의 그 역사의 한 점을, 다윗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을 모두 후손들이 알게 하셨어요. 다윗 또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얻기를 바랬고 그 열망은 받아들여져서 그 회개의 기도가 성경 안에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감명을 받고 교훈을 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여전히 비밀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러기에 더더욱 빛 가운데 나와서 치유와 온전을 입어야 할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시편 51편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절 한 절 내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모든 겸손 가운데 주께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